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유대교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교제를 하고, 그리고 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뵈러 온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 당신이 부활과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말씀하셨는데, 유대교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기울어지자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이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살벌해진 거예요. 그런 중에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자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던 해외 동포 헬라인들이 아니고 헬라에서 태어난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인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1절을 보면 당시 헬라인들이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테네의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바울에게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하고 가르침을 받으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뵈러 온 이 헬라인들도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가르침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권능과 지혜로 진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헬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목적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그래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헬라에서 자라서 제자가 된 헬라의 넌통한 빌립을 먼저 만나서 상황을 쭉 이야기하자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야기해서 빌립과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께 가서 이 헬라인들의 방문 목적을 여쭙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미랄의 비유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12장의 36절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쭉 다 하신 후에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뵈러 온 이 헬라인들을 비롯하여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를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몸을 숨기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기대에 부응하거나 헬라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셨다면 예수님은 아주 편안한 길을 걷게 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길을 택하셨더라면 성경에 등장하는 더다나 유다처럼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과 함께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자멸해버리는 자칭 그리스도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아니면은 헬라의 한 학파를 이룬 서성 정도로 이름이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헬라인들의 초청을 받아서 헬라로 가버리면 십자가 안 져도 되고 유명세도 더 떨치게 되고 헬라 전역의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편한 길, 영광스러운 길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의 초청을 받아서 그리 가셨다면 우리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암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계신 세상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면 이 십자가는 영원히 형벌의 상징이 되고 말았을 것이고 인류도 영벌에 처해진 사형 선고를 면할 길이 없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난 주로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를 다 읽었는데 그 중심에 보니까 다윗이 있어요. 열왕기 역대기 전체를 끌고 가는 인물은 다윗이더라고요. 하나님께 신실했던 그 한 사람 다윗의 덕이 유다 집안에서 일어난 모든 왕들에게 면면이 흐릅니다. 그들이 그 덕을 알든 모르든 그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했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여호와의 덤불이 다윗의 집안에서 꺼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 걸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에서 봤어요. 하물며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덕은 어느 정도일까? 인류가 그 덕을 알든 모르든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인류가 받아 누리는 은혜는 값을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장차 받을 상급을 내다보시며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 지는 것이 당장은 고통이고 사람들 눈에는 부끄러운 실패로 여겨졌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뭘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까? 영광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받을 상급이 엄청나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을 미랄 비유로 말씀하시며 하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헬라로 가서 유명한 사람 되는 것보다 유대인들의 기대처럼 대단한 권세를 나타내서 당장의 추종자들을 모아서 왕에 오르는 것보다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영광스러운데 왜 영광스러우냐?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에 당신이 희생당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으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을 키울 때 정말 자기를 완전히 내어줍니다. 여러분 그 씨앗이 이렇게 있으면 씨앗의 아주 극히 일부가 씨눈이고 나머지는 다 이 씨눈의 영양분이 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씨눈이 발하여 싹을 키우고 뿌리가 나기까지 씨앗이 자기에게 속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앗이 그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올 봄에 데크하고 자갈에요. 풀이 여기저기 한 뭉태기씩 올라오는 거예요. 며칠 지났는데 뽑을 까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앞만 봐도 풀이 아니에요. 왜냐? 잎사귀가 이게 예사롭지가 않은 겁니다. 좀 더 지나자 그 뭉팅에서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그게 데이지예요. 데이지 말고요. 데이지. 마스크가 없어야 이게 발음이 또 나오는데 하얀 데이지 꽃이 피는 거예요. 작년에 화분 두 곳에다가 데이지 포토 2개 딱 사가지고 그거 심었어요. 그 가을에 꽃이 졌어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 필까 해서 그 뿌리를 저 앞에 잔디밭 펜스 앞에 소나무 사이에다가 딱 심었어요. 그리고 올 봄에 그 길을 수도 없이 갔어요. 뭐 때문에? 씨가 나가, 싹이 나가. 수도 없이 펜스 앞에서 이렇게 소나무 사이를 살펴봤어요. 앞만 봐도 싹이 안 나요. 근데 엉뚱한 데서 기대도 안 한 데서 싹이 난 거예요. 제가 심어놓고 화분에 놓았던 그 데이지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 씨가 열매가 씨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면 우리가 또 씨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씨더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자갈밭에 떨어진 거예요. 세상에 그 씨가요 자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흙이라고는 한 줌도 안 되는 그 자갈 속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데 이 씨들이 자기가 어디에서 싹을 피워야 사랑받는지 아는 것 같아. 바람이 싹 불 때 날아갈 때 바람한테 여기 떨궈줘 그러나 봐. 어쩜 그렇게 예쁜 곳에 그 돌 디딤돌 그 기퉁이에 그 제가 심은 거 아닙니다. 바람이 심었어요. 좀 그렇게 딱 맞게 자리 잡고 피는지. 그래서 씨가 날아가면서 바람한테 됐어 나 여기 떨궈줘 그러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데크 앞 그 자갈밭에서 겨울과 봄 내내 이 데이지 씨앗이 자기를 내어주는 죽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구나. 우리는 전혀 몰랐지만 그 땅속에서 그 자갈밭 밑에서 흙이라고는 한 줌도 안 되는 데서 그 데이지 씨앗이 그 조그만한 게 그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걸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려고 그 땅속에서 우리는 관심도 안 뒀는데 힘을 다해서 자기를 녹여내고 자기를 피워내고 자기를 요원내면서 저에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펜스 앞에서는 죽는 역사가 일어나고 데크 앞에서는 죽는 역사가 일어났고 펜스 앞에서는 썩는 역사가 일어났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랄이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거죠. 막 땅과 교류하는 거예요. 빗방울이 한 방울 떨어져도 그걸 붙잡고 살아내려고 막 그 빗방울을 막 머금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비치는 그 햇빛에 자기를 데우면서 자기를 막 내어주는 거예요. 적극적인 죽음이지요. 열매를 보고. 그런데 저 펜스 앞에 내가 심으면 그 녀석은 안 되겠다. 나는 혼자 있을 거야. 건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었어요? 썩었어요? 썩어버렸어요. 썩으면 열매를 못 봐요. 이 데이지처럼 그 자갈밭에서라도 어떻게든 생명을 살려내고 일궈내려고 자기를 힘을 다해서 내어주는 그런 죽음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보게 해주신다. 여러분은 썩지 마시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라 하니까 다 듣기 싫어서 아멘도 크게 안 하고 죽으면 삽니다. 썩으면 죽습니다. 적극적으로 죽읍시다. 예수님 십자가는 적극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바꾸고 그 비참한 십자가 위에서 마치 자갈밭의 데이지처럼 그 비참한 십자가 위에서 싹을 틔우려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내준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됩시다. 적극적으로 안 되는 데서 말이야. 경상도는 막 목회가 안 된다 그러잖아. 잘. 무슨 소리야. 자갈밭에서도 데이지가 피는데. 할렐루야. 축구자 되게 하시는 거죠. 자기를 내어주고자 하면 죽음으로서 다시 살아나게 되지만 자기를 고집하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요? 성경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죽고자 하면 살고 자기만 살고자 고집하면 생명조차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신을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주는 것,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하나님 뒤에 서는 것, 이게 바로 자기를 미워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항상 하나님을 자기 뒷전에 밀어놓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헬라의 유명한 스승이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을까봐 어떻게 하셨어요? 숨으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든 유혹받을 거다. 그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대표적인 예를 저는 구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75세에 떠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를,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버리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 부인하는 길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르셨어요. 만약에 그때 인간적인 것이 요만큼만 결부된다 해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로지 믿음으로서만 행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의 길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델로 삼기 위해서 자기 부인하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내려놓는 게 믿음이다. 그거 모델로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 생명과 똑같은 아들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온전히 자기를 부인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받을 때에 얼마나 놀랍고 복된 역사가 준비되는지를 보여주는 전도자로 택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자리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환난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성령의 감화하심으로든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보지 않고는 하루 한시도 견딜 수 없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많은 열매를 보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 많은 믿음의 후사들을 세우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나주고 계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이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늘 내가 있는 곳에 함께하는 사람,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도 거기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장차 내가 가서 있을 그곳에 내가 그를 이끌어주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요즘 보니까 찐이라는 말이 유행을 해요. 어떤 하고 있는 일에 정말 진실되게, 정말 열심히, 정말 그 혼신을 기울이는, 그냥 그 일과 하나가 된 사람을 가리켜서 요즘 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재석 씨를 보고 찐재석이다. 그럼 뭐예요? 저 사람은 뼛속까지 예능이다. 이경규 씨 보고도 찐경규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뼛속까지 개그맨이다. 찐성률 뭐예요? 저 사람은 뼛속까지 뭐다? 감사합니다. 찐부터는 진짜라는 거예요. 뼛속까지, 아주 골수까지 거기에. 그래서 코카콜라 사장이 직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 속에는 코카콜라가 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찐이에요.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은 찐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 말은 정말 뼛속까지 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예수쟁이가 된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도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누릴 때에 그 자리까지도 인도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흰옷 입은 우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미를 하기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고 찬미할 때에 그중 장로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묻기를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묻는데 요한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어린 양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음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까지 따라가는 자, 찐 그리스도인 된 자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을 때에 그 자리까지 내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참 아파트 한 50평으로 인도한다 그러면 막 눈이 번쩍 뜨일 텐데 뭐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거 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끝납니다. 20평에 살든 50평에 살든 80평에 살든요 금방 끝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최고의 집이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몸 건강하면 그것처럼 편한 집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이 몸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최고의 육신 장막인 이 몸도 결국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신 곳, 하나님의 보좌, 그곳으로 우리는 인도받아야 합니다. 거기가 영원한 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고 어린 양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준비한 성도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나아가 그 십자가 앞에 매일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까지도 지게 되는 진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집인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주님의 보좌 앞까지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저는 암만 생각해도 이 땅에서는 그리 좋은 집에 살긴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는 너무 좋은 집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한 집이라도 늘 행복하게 삽니다. 나 있는 곳에 있는 자들을 내가 그곳에 또 인도하리니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영생의 복을 준비하시고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당신을 따르면 이 땅에서의 복 정도가 아니라 영생의 복을 당신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고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주가 되심을 말씀하시고 그걸 확정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앞 못 보는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죽어서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 그러느냐?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죽는 삶들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셔도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4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와 함께 죽으면 영생으로 인도받는 그 복된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그들은 아주 사소한 일들 때문에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 이 복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영광,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순간순간 자기를 내려놓고 죽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영생의 나라로 인도받는 신앙이 열리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죽고자 하는 교회가 되고 주님과 함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 목회자가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주와 함께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영광스러운 곳에서 우리 다 함께 만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의 자리를 못 박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